1월 11일 월요일날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기 이렇게 표에 이렇게 글씨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조금 긴 문장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숭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흠들을 했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오면서 정말 후회 없는 우리가 1년 한 해를 보내고 그런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질수록 종교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오늘의 삶은 어쩌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 달려 있어서 저도 요새 유튜브도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스미디어가 유튜브나 너튜브라는 걸 통해서 너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처에서 조직들이 증가되고 기구들이 수없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부산스럽고 바쁜 일들과 회의와 집회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정에 카톡 단톡방 그를 알람을 제가 다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끊임없이 이것저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알림이 막 울리고 메시지를 띄워보내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안에 있는 알람들을 다 그냥 새벽 아침 8시까지는 울리지 못하도록 다 그것을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리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임도 많고 이 단체에 내가 이렇게 많이 소속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냐. 저한테 소속돼 있는 이런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삶의 경험을 우리는 전혀 이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단순한 진리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일이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복잡할까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사역이 워낙 방대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외적인 행사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조직적이고 활동적인 모임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병원 사역하는 사역 외에는 다 가지치기 하듯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무슨 회장직, 무슨 보직 이런 걸 맡겨주면 저는 안 한다고 처음에 단호하게 얘기하고 할 수 없이 맡아야 될 일들은 맡지만 거기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 별로 나가서 외부적인 공적인 활동하는 거를 별로 즐겨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삶의 광대한 난제들이 옛날 복음 전하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 돼버리는 그런 요새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뭉뚱그려 얘기를 하면 뭐를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미묘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가 이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서도 그 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종교를 단순화시켜요. 정말 일반적인 삶과 생활을 단순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정리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어찌 보면요 종교적인 삶의 핵심은 단순성이에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 정말 매년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꾸시지만 복잡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단순한 방법. 자연의 기본적인 틀은 언제나 단순. 이제 지금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이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봄이 옵니다. 봄 몇 개월, 2, 3개월 지나면 여름 옵니다. 여름 몇 개월 더 지나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순환적으로 심플합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 하는 방식은 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복잡하고 그런 미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치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돌리신다는 것.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다 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연대를 다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하고 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옛날에 그 동력자이셨던 토레이 목사님의 그 설교 부흥회에는 날마다 그 당시 사람들로 자꾸 넘쳤다. 1970년대, 80년 초에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봉사들이 얼마나 기도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일은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50%도 오지 않았다. 절반도 오지 않았다. 우리가 뭐를 좋아하냐?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더 좋아한다. 귀에 듣고 정말 내가 정말 감미롭고 뭐가 복이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것을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지옥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을 알아야지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부자,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외면한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음부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반면에 대비되는 주인공
조연은 누구냐? 거지 나사로죠.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다가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이 있는 나건으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서는 연일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음부는 후회의 신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내일일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내일일 줄 알았으면 거짓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좀 베풀며 살았을 것. 내일일 줄 알았으면 조금 불우한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그들에게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막 난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도 지금은 소용이 음부에 빠진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회개와 후회는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의 후회와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노력 없이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결국 멸망한다는 거 지금 얘기하죠. 지옥 간다는 거 쉽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거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옥 설교하는 교회들, 집회들 별로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현대인들이 그거 자기한테 가시 박힌 소리니까 언짢아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좋은, 듣기 좋고 감미로운 거, 달콤한 거, 그런 거 먹고 싶어하고 그런 거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기 적혀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천국과 음부와 낙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에요. 동부 쪽에 종교학 신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교수님 마티라는 교수님이 있으셨다. 이분이 연세가 90이셨다. 의미심장한 글을 그분이 실으셨는데 미국의 거의 지나간 100년 동안에 미국 사회나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논문이 글 가운데서 감춰진 사라진 글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 단어라. 지옥을 잃어버렸다. 이 글을 쓰셨어요. 그 후 미국 사람들이 방황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관념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 그대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이 젊은 시절 젊은 학생들에게 언급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었지만 똑같습니다. 즐거워하는 것만 즐거워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마음에 자기네들이 정말 편안함을 주는 것만 자꾸 찾아서 자기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있다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90, 100이라고 그래도요. 삶의 인생은 너무나 하늘과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살다가 다 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부자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달라고 간청하는 부자에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지 않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절망의 대답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프고 질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과 그리고 지옥과 그 이후의 영생에 대한 것, 낙원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다 생각하고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오늘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은혜 품에 돌아오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시는 영원한 그런 낙원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강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